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이 말을 딱 하면 여러분 이분 그 말 하신 분이지 이렇게 아실 텐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액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수고의 땀, 그리고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가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주님의 피값 후에 세워진 이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과 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잠깐 지도를 잠깐 하나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저 사진 말고 저 밑에 좀 내려오면 나중에 이제 제가 사진을 잘못 보낸 거예요. 제가 주일날 보낸 사진을 오늘 보내드렸는데 이쪽에 끝에 보시면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소를 거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요 아시아 대륙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전도여행이 포함이 되게 되고 또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게 됐는데 비두니아라고 해서요 아시아의 저 바닷가 끝쪽에 요 라인하고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요 아시아 쪽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드로아를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대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첫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예수를 믿게 되죠? 또 간수들을 믿게 되는 거죠. 다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 간수들이 믿게 되니까 이제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까지 가는 과정까지만 나오고요. 아덴의 이야기는 우리 주일날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15절인데요.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두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 속에서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답게 만드는 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툴리안이 했던 말,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다, 이 말을 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필요한 두 가지를 다뤄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책망받은 교회일까요? 예, 굉장히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칭찬하고 싶었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울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받아 충성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모범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딱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3주 만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3번이 지나는 동안 그냥 신앙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단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요 들은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들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였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3주를 견디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4절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들도 다수가 회심했지만 그 지역의 상류층에 속하는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항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왜 저항했는지 설명을 하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5절 보니까 시기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유대적인 전통 때문에 저항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율법 때문에 저항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했다는 게 뭐냐면 그 회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게 누구냐? 바로 이 상류층에 속한 여성들, 이들이었거든요. 또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의 후원을 받아 지금 이 회당이 유지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따르고 신라를 따르는 그 제자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적 전통과 율법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또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원금을 잃을까 봐 했던 그들의 그 행동이 바로 저항의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근데 바울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서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런 성도들의 구매에 맞게 그렇게 교회를 이끌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건 잠깐이에요.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심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 사람한테는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물론 전제가 할 수는 없어요. 매년 이제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교회 중직자들부터 이 제자 훈련을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요, 제자 훈련 딱 하나예요. 복음의 생명을 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정병을 세우는 거죠. 이 정병이 세워지면 복음으로 무장된 리더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게 돼요. 내 열심과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섬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인간의 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는지를 직접 목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에 더욱 집중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분의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해요. 이 두 번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뭐냐? 간절한 은혜의 사모함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3주 만에 그들이 이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는 너그러웠다는 거고 하나는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너그러웠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주 준비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고, 상고했다는 것은 깊이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간절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은혜의 사모함이 어떤 열매를 맺냐면 12절 보니까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다는 건 많다는 얘기예요. 귀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자들 역시도 그들의 남편들과 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 줄 아세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바로 여기에 좌우된다고요. 교회가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이런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으면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가정과 교회가 그 간절함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은혜의 간절한 사모함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넘쳐서 2022년도에는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이 복된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넘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넘치는 그 은혜와 사모함이 가정으로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 흘러넘쳐서 주님이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